옛날 나주 부울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한 민속신앙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사람들은 마을 근처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 한 전망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전망대는 마을의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그 산 꼭대기에는 커다란 돌탑이 있었습니다. 돌탑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졌고, 그곳에 서리거나 소원을 빈다면 수호신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면 돌탑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빌곤 했지요. 마을에 살던 한 젊은 농부 성우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성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과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주고 있었단다. 산 위에 있는 돌탑에 가서 기도를 올려보아라.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게 이야기해주겠네. 성우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 꿈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후 성우는 꿈속의 할머니가 수호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 날 곧장 산 정상에 있는 돌탑으로 향했습니다. 돌탑 앞에 선 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간절한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운의 기도가 끝나자 돌탑 위하늘에는 갑자기 찬란한 무지개가 떠올랐고, 그 광경에 성운은 수호신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 성운의 가족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이 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앞다투어 산 정상의 돌탑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자신의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성운은 자신의 이야기가 수호신의 놀라운 능력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돌탑에 담긴 힘을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호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망을 빌며 마을에는 평화와 번영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나주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의 가호하에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나주의 민속 신앙과 돌탑에 얽힌 전설을 현대까지 전해주는 값진 유산이 되었습니다. 수호신의 이야기는 나주 사람들에게 단순한 전설을 넘어 믿음과 의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해남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 여신 해모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모는 바다를 지키는 여신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화가 나면 큰 폭풍과 함께 파도가 일렁이며 마을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던, 그녀의 기분이 좋으면 고깃대가 몰려와 우들에게 풍요를 선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태평이라는 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가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제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뛰어난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다의 물길이 변하고 날씨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고기 잡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모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재앙이 계속될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평은 꿈속에서 신비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용감한 어부여, 바다 여신 해모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나니 그녀에게 다가가 그 이유를 알아보시오. 꿈에서 깨어난 태평은 처음에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으나 꿈속 여신의 목소리가 너무도 뚜렷하여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날 밤낮으로 고민하다 결국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태평은 가장 좋은 배를 몰고 혼자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안개 속에 잠기자 그 안개 속에서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태평이여, 용감하도다. 내가 여기 있다. 그 순간 물결 사이로 찬란한 빛이 나타났고, 해모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왜 이리도 바다는 침울하고 마을 사람들은 힘들어하는지요? 태평이 물었습니다. 해모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바다에 조화를 깨뜨리고 있다.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거늘 아픔을 주고 있지 않은가? 너는 달라 보이니 나의 목소리를 들었으리라. 해모의 말에 태평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다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모는 태평에게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더 이상 해치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믿음을 원하였습니다. 마을에 돌아가거든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하도록 하여 바다가 다시금 너희를 안을 수 있도록 말이다. 태평은 마을로 돌아가 여신이 한 말을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바다를 돌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해모에게 바치는 기도와 함께 바다를 정화하고 고깃잡이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규칙을 정했습니다. 태평의 노력이 빛을 발한 걸까요? 이윽고 바다는 조용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해졌고 고깃대들도 다시금 나타나 풍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태평은 여전히 바다에 나가 자유롭게 항해했으며 매일 자신의 일이 자연과 조화롭게 맞물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잔잔한 파도를 보며 해모에게 묵상하며 작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남의 어촌 마을에서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해모의 전설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닌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한평의 작은 마을에는 용천이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본명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할머니라 불렀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 자리한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시던 용천이 할머니는 마을 이수호신 역할을 하셨다. 전설에 따르면 할머니는 어린 시절 물가에서 놀던 중 물속에서 걸어나오는 한 마리 거대한 용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 용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어느 날 다시 찾아와 할머니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고 무수한 지혜를 전수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할머니는 물과 관련된 신비한 능력들을 지니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녀가 마을 주변의 강과 연못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할머니는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예를 들어 가뭄이 심할 때면 그녀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밤사이 내릴 비 소식을 예언하며 모두에게 안도감을 주곤 했다. 또한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릴 때면 조용히 찾아와 자신의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의 의미를 밝혀 주시며 운명을 바꾸어 주었다.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어느 해 여름에 일어났다. 마을에 재앙이 찾아와 큰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집들은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집을 잃은 이들은 용천이 할머니의 집에 모였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달빛 아래에서 기도를 올리며 무언의 축원을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하늘이 갈라질 정도의 번개와 천둥 속에서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밤하늘을 잠잠케 했다.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마을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고요와 평온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용천이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은 그녀를 따르게 되었고 할머니는 그들에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인연으로 마을은 수년간 평화롭게 번창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주변에 작은 사당을 짓고 지금도 그곳에 가서 그녀를 기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한다. 오늘날에도 한평의 사람들은 용천이 할머니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존재로 믿고 있으며 그녀를 잊지 않고 마음 속 깊게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마을의 강물은 여전히 맑고 푸르다 신기할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 이를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은덕이라 여긴다. 용천이 할머니는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통영이 아직 작은 어촌 마을로 남아있던 시절 마을 주민들은 바다의 은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때 바다는 지금보다 더 깊고 넓으며 물고기들이 풍부히 서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바다가 대단한 신령의 힘에 의해 지켜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마을 근처 바다에 있는 용왕이 거주하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용왕은 비단 용궁에 살아서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존중하고 바다의 규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바다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물고기들은 잡히지 않고 바다는 거칠어져 도저히 배를 때울 수가 없었다. 마을의 현자들은 용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용궁으로 대표자를 보내기로 했다. 그 대표자로는 바다의 물살처럼 용감하고 현명하다고 소문난 청년 찬수가 선발되었다. 찬수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작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그는 바다의 중심에 이르자 거센 물살에 휘말리며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뜬 찬수는 자신이 신비로운 용궁에 와 있음을 알았다. 그곳은 수많은 물고기와 동물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고 아름다운 진주와 산호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찬수는 그 길로 용왕을 찾으러 가서그의 거대한 왕좌 앞에 무릎 꿇고 마을 사람들의 문제를 호소했다. 용왕은 찬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 용필이 인간 세상에 나가 있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가 마을에 나가서 인간들과 우정을 쌓고 돌아와야 하는데 인간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구나. 용왕은 자신이 맺었던 마을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그 아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조건을 내걸었다. 찬수, 이제 너에게 내 아들 용필을 찾아올 것을 부탁한다. 만약 그를 설득해 용궁으로 돌려보낸다면 바다의 평화와 풍요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찬수는 약속대로 육지로 돌아와 용필을 수소문하였다. 다행히 용필은 마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지상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찬수는 용필을 찾아가 그의 아버지가 그리워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처음엔 거절하던 용필도 결국 찬수의 설득에 마음이 동하여 아버지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였다. 용필이 용궁으로 돌아가자 용왕은 기뻐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바다는 다시 맑아져 많은 물고기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찬수와 용왕에게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해마다 용왕제를 열어 그 은혜를 기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통영의 바다는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되찾았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바다의 소중함과 조화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였다.